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속사람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역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제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면서도 목포IC까지 오는 길에 갑자기 도로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무안 청계랑 그 삼양읍 쪽으로 돌아왔거든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니까 좀 막막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좋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 보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큰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공부하게 됐죠. 공부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좀 다른 의미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그림이 이거는 앞뒤 본문을 해석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포로된 생활도 하게 되고 여전히 포로 생활 와중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생활을 했었죠. 우리와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방식, 그런 생각 꼭 이 길이어야 됩니다. 정해놓고 기도해서 주님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 이 길로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면 이 대학교, 이 직장, 이 교회, 이 나라. 저 사실 이게 라오스도 가게 된 게 주의 말씀이 너 라오스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저의 선택이기도 했었고 주님이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선택해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너희와 다르다. 너희들의 죄가 나 이만큼의 죄가 너무 죄가 커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겠어요. 저의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얘기하는 이런 순간에도 내 고통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내 고통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 고통을 좀 고쳐주셔야 제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런데 이 길이 그런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성품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용서하심에 대한 이 본문이더라고요. 네가 내게 나오기 되지 못하는 그 염치 없이, 이런 염치도 없는 인간아, 이제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와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그 넓은 용서와 사랑이 이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라오스로 제가 나가게 된 게 2017년이었거든요. 우리 목포교회를 2015년, 14년 말에 그만두고 광주에서 2년 사역하다가 2017년에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는 선교지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아내가 저희 같이 안 와가지고 지금 일이 있어서 안 와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너 혼자 가라. 선교지는 너 혼자 가는 거야. 너 가려면 너 혼자 가. 그래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가? 생떼를 쓰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라오스로 가게 됐거든요. 이게 제 아내는 가서는 너무 편한 시간을 지냈어요. 저희도 너무 편한 시간을 지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제가 마지막 교회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파송을 해주기로 약속을 딱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 다르게 그 교회가 새 교회로 찢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파송 취소, 우리 못 해준다. 우리 합동 그 GMS 선교회 가서 이제 막 파송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파송 못 해주겠다. 네 알아서 해라. 우리 파송 예배 못 해준다. 그리고 나서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있구나. 어떤 계획이었냐면 3월에 그렇게 일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파송을 받았거든요. 어디였냐면 저희 모교회였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저희 라오스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가서 교회 짓고 목양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저기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오히려 막 거절을 했었거든요. 모교회 목사님한테 파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파송 받을 때도 있고 파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국구 사양을 2번 했어요. 2번 만나가지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12월쯤에 제가 3월에 그 파송을 못 해주겠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전 한 4개월 전이었죠.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 목사님이 갑자기 3군데 기도를 해봤는데 인도 베트남, 라오스 3군데 기도를 해봤는데 너로 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파송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목사 권사 은퇴식을 할 때 우리도 파송을 하자.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바로 그 다음 말이 나온 바로 다음 달에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제가 파송 받으려 했던 교회가 이제 취소가 됐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르게 이렇게 돼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모교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게 가기 힘들었겠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한 2년쯤 됐을까요? 2018년 10월쯤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카가 그때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조카가 죽고 나서 저는 그 조카에 대한 사랑이 아내 쪽 조카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마음이 없었어요. 어릴 때 이제 애랑 같이 놀기도 했지만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돌보던 조카가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해가지고 그때 선교지를 철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내랑 계속 얘기하고 잠깐 한국에 다녀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조카를 사랑했던 만큼 힘들었었어요. 막 그때 막 공황장애가 막 그때 발생을 하고 막 너무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고 아내가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정을 하기를 그냥 있어도 라오스에 있자. 한국에 있으면 너무 막 그 감정과 기분을 이렇게 컨트롤을 못 하니까 도저히 막 쓰러져가지고 한 번 울어버리면 아내도 막 나도 데려가 달라 죽고 싶다 막 울부짖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버티게 됐습니다. 버티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어찌어찌 버티다가 그때는 언어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선교지로 가면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하는 과정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2020년,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저희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주변 분들이 그냥 괜찮냐 이렇게 해주시면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사역 안 할 거냐, 그만하면 될 때도 됐지 않냐, 이제 나올 때도 됐다, 그냥 그만 끙끙 앓아라, 너만 그 조카 이렇냐, 자식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아내 위로가 돼주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아내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지켜보고 그래도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만큼 아팠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옆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역도 갑자기 다른 식으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역이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그때 이제 라오스에는 복음주의 교단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저희 한국에는 교단이 엄청 여러 개지 않습니까? 라오스 교단은 딱 하나예요. 싸울 일이 없겠죠?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 안에 사역 팀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청소년 사역 팀도 있고 스포츠 사역 팀도 있고 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스포츠 사역 팀하고 조인이 되면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팀이 이제 스포츠 사역이라고 하면 라오스 사람들이 정말 즐기는 뭐 축구, 뭐 배드민턴, 뭐 아니면 럭비 여러 가지 스포츠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기숙사도 3개를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면서 기숙사 스태프들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아오는 친구들, 학생들 나 축구 선수 하겠어요 오는 학생들 아니면 저 공부해 보겠어요 하는 학생들 우리나라 거의 한 7, 80년대처럼 누구 하나 이렇게 거점을 이 수도에 잡고 있다. 제가 라오스 비엔티엔 수도에 있는데 수도에 딱 잡고 있으면 친척들이 시골에 있는 친척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들 오셔요. 그것처럼 저희 라오스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거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막 그 자리에 모여요. 먹을 것도 주니까요.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저도 이제 계란이랑 뭐 다른 간식들 쌀을 후원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같이 모인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생활들을 지금 쭉 하고 그런 사역들이 코로나 기간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잠깐 들릴 때마다 이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축구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따고 가서 이제 가르치면서 저는 사실 축구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축구하는 실력을 보자 하면 사실 이게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축구를 저도 너무 좋아하고 라오스 사람들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접촉점을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얘네들이 묵상을 할 줄 아는데 성경 앞뒤 본문을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본문하고 상관없이 해석하면 아짠이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이야? 그 선생님을 아짠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저희가 앞뒤 본문은 이런 건데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본문이 조금 다르다. 배경을 생각하고 성경 앞뒤로 본문을 읽으면서 해석하면 좋겠다 하고 다시 이제 본문을 짚어주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학교에 들어가서 방과 후 축구 교실 이렇게 그 방과 후 축구 교실 열고 있고요. 그런 사역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온 이유는 이제 그 파송하는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송을 끊는데요.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하셔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송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올해까지만 후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다시 와서 부교육자 사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희 아버님도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암투병 하신 아버님을 좀 옆에서 보살펴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선 벌려놓은 사역은 있으니까 내년 중반까지 6월이 방학이거든요. 애들은 비 오는 우기 기간 3개월 동안은 방학이라 그 전까지는 벌려놓은 이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들어와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이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선교단체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교단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누면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야, 목사가 그 다른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야, 성경 주님 말씀하시는 거 교리 성경 자체만 얘기해 다른 사족 붙이지 말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조금 다른 자리니까 좀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더라도 주님 마음과 길과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뭐 제가 그 라오스에 있을 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떤 사역적인 환경은 바로 지금 뭔가 교회 개척하고 목양을 할 수 있는 사실 환경은 아니에요.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개척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인들도 그 교회를 세우면 집회의 그 공간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라오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물론 라오스 교회는 있어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제가 그런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센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센터 세우고 싶은데 사실 그게 거기 상황에 지금 당장에 맞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센터를 강조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지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후회가 조금 남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그 반지의 제왕 지은 그 J.R.R. 돌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나요? 그 보시면 그분이 지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을 쓰기 전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을 썼었어요. 니글 속이 니글니글하다.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은데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그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이름이 니글이에요. 니글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가볍고 쓸데없이 말 많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니글이란 사람이 화가였어요. 그런 화가였는데 집에 이제 엄청 큰 꿈을 그리고 엄청 큰 캔버스에 자기 집 벽면을 채웠어요. 자기도 어떤 엄청난 그림, 대작을 만들고 나는 죽으리라 하고 흰 도화지를 딱 붙여놓고 나무를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파리를 그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그 이파리 하나인 거예요. 그려놓은 게. 니글이 너무 이게 완벽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라 이거 하나 이파리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이웃들이 도움을 청하기도 하면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 이걸 언제 다 끝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옆에 있는 이웃이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빨리 의사 선생님 좀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글이 또 그걸 청을 못 뿌리치고 의사 선생님을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도움을 줬죠. 그리고 나서 니글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독감으로.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니글이 천국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딱 올라가게 됐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요. 야, 잘 왔다. 잘 왔다. 환영한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야, 네가 한 게 뭐지? 너 거기서 뭐 하다 왔어? 아유, 이거 미련하고 아이고 이런 소리가 한쪽으로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낙심을 하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멀리서 무슨 큰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그 나무에는 새도 깃들고 엄청 무성한 가지에 어떤 이파리, 풍성한 이파리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림들을 보게 됐어요. 니글이 그 광경을 딱 보자마자 탄성을 와, 이거다. 탄성을 질렀죠. 우리의 삶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저의 삶에도 별로 이루지 못한 것들 어떻게 있어야 되나, 선교제에서도 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주의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게 되고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든 나쁜 의지를 가지든 어쨌든 주님이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역사한 가운데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사야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선포, 그분의 선전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대해서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너희와 달라. 느리더라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은 너에게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 성실하심을 알 때 너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하죠. 십자가가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면, 물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나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도 주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큰 그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이 자리,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선포, 함께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저도 선교지로 나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딱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붙들어 나갈 수 있겠어요? 하고 붙든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제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은 참 이게 전도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붙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은 잘 읽질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 구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듣겠어? 그럼 제가 가야죠. 말씀 붙들고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라오스라는 이 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순수한 땅입니다. 아직도 흙이 많아요. 흙이. 도로에 보면 큰 길에 이렇게 큰 길이 깔려 있지만 바로 옆 골목만 가도 비포장에 흙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직도 숯을 그렇게 많이 뗍니다. 숯, 뭐 이렇게 나무, 장작, 숯 이런 걸 많이 떼가지고 이게 뿌해요. 라오스가 공기가 막 거기는 차도 많이 없고 공기가 너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세먼지가 저희 나라보다도 심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좀 약간 그런 땅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흙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 순수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선교지로 나가기 싫어했는데 라오스 땅을 한번 정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나가기 전에 정탐을 갔더니 태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다른 데는 가봤는데 좀 살기 힘들 것 같고 라오스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네. 저희 갈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없었거든요. 차들이 많이 없고. 제가 2010년도에 한번 정탐을 갔었어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잠깐 라오스 땅을 정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차도 진짜 없었고요. 뚝뚝이라고 뚝뚝뚝뚝뚝뚝 하면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나라인데 그 차량이 몇 대 있을 뿐이었고 많이 차도 없더라고요. 2010년대에는. 그래서 우리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신대원을 덜컥 가버려 가지고 못 갔는데, 일단 아내가 이 땅이면 올 수 있을 것 같아 말을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사역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정했죠. 제가 사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간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중심이 무엇이냐, 그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열매 맺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자. 이게 저희 사역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거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나중에 오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포츠 사역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마을 사역이 있습니다. 라쿠아이 지역, 우돈폰 뭐 이런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 라오스의 종족이 200개 종족이 넘거든요. 그런데 뭐 점점 줄이면 60개, 좀 더 줄여가지고 이제 3개의 큰 종족이 있어요. 이게 밑에 사는 종족, 중간 지역에 사는 종족, 아니면 저기 산 쪽에 사는 종족. 이게 지대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평지에 사는 종족이냐, 아니면 저기 산 쪽에 사는 종족이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라오룸족이라고 라오스 주류 종족인 라오룸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라오룸족도 있고 몽족도 있고 종족들이 많아요. 종족들이 많고 특히 지금 여기는 몽족이라는 종족이었는데 가서 이제 그 중고 이불이나 옷들 이렇게 잘 이렇게 빨아서 세탁이 돼가지고 들어온 몇 개 교회들이 모아서 이렇게 옷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가정과 같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불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라오스에도 그 계절이 3계절이 있어요. 더운 계절이 있고요. 아주 덥다. 너무 더운 계절이 있다. 그리고 3번째는 더워 죽겠다 하는 계절이 이 3계절이 딱 있거든요. 근데 더워 죽겠다 하는 이 계절 안에는 그 추운 날씨가 딱 있어요. 뭐 18도? 20도? 이 정도가 추울까? 하는데 평상시 기온이 막 40도가 넘는 기온에 있다가 갑자기 20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추워요. 그런 기간이 딱 한 2주, 3주 되거든요. 겨울에. 한 1월, 12월, 1월 사이에 이런 기간이 꼭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불과 두꺼운 옷까지 막 이런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가죽 자켓을 막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볼 때는 깜짝 놀랐죠. 이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촉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 이제 놀 때 이제 머리 찢고 하니까 그런 기둥 보호대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시골 마을 가면 이 근친이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좋은 풍습이 아직도 있어요. 15세, 뭐 빠르면 12세에도 결혼합니다. 근데 지금 수술 지원했던 모교회에서 이 수술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항문이 막혀서 태어났거든요. 항문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변을 못 봐서 약을 먹고 설사 약을 먹고 이 약은 설사를 그치게 하는 약이 아니라 설사를 나오게 만드는 약이죠. 그 약을 먹고 그 변을 해내는 그래서 18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이 이런 아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금방 신생아 때 수술을 하는데 여기는 수술이 안 되니까 이게 재정이 한 1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한 달 임금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만 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수술비를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같이 사역하시는 선생님 가정하고 같이 수술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항문 수술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조언이나 근친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비장이 약해서 비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이렇게 황달이 오게 되는데 그런 황달 환자들도 많고 뭐 심장병 아이들이 또 많아요. 여기 심장 수술을 작년 2022년 재작년이군요. 2022년 6월에 이렇게 심장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와서 통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사실 애의 예후가 사실 지금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수술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거의 뇌병변이 와가지고 그 수술을 한 이후에 그 호흡이 한 30분 동안 정지가 돼서 애가 지금 상태가 좀 그래서 심장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키로수도 몸무게도 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올해 원래 코로나 그
아니 의료 사태가 아니었다면 올해 8월에 와서 한번 더 볼 예정이었는데 의료팀이 그 의료 사태 때문에 당장에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한 내년 2월쯤에 오겠다 해가지고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심장 수술을 지원을 했던 아이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마을은 교육지구 내에 있습니다. 교육지구라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수도 중심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에 교육지구가 배정이 돼서 외국인들 니들 여기서 사역해 하고 교육지구를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이미 들어가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는 사역이 어쨌든 마지막은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목양을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반경 10km 내, 마을 반경 10km 내에는 마을이 한 7개 마을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그 7개 마을 안에 있는 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현지 지도자들이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 중이고, 그리고 새신자들을 위한 교재들, 복음과 공동체라는 교재를 저희가 이제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감수를 받아서 책을 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사역이라든가,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어린 여성들, 한부모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활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애들이 학교 다닐 얼마 안 되는 재정이거든요. 한 18,000원이면 그 1년 학비예요. 18,000원. 그런데 18,0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그리고 너무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차량을 또 이동을 하고 타고 가야 되고, 학용품하며 교복 뭐 이런 것들.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교육 환경에 딱 들어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1년에 약 4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장학사역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들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사역들을 쭉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역 소개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 마을 안에 들어갈 때 작년에 이 마을에 이미 들어가 계신 선생님하고 이렇게 접촉이 됐어요. 제가 별로 관계를 안 하던 선생님이셨거든요. 다른 교단에 계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하고 작년 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데 지도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재라든가 성경 공부, 예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꿈꾸신다면서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죠. 여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하자고 하는 선생님들이 없네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작년 초에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저 그 사역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자. 교재 번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역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역이 좀 넓어져서 확장이 됐어요. 제가 이런 사역들을 쭉 기다리면서는 이게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만 8년이 됐거든요. 올해로 만 8년이 돼가지고 이런 사역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게 후원교회가 다시 정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제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한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좀 짧게 끝내도 되나요, 목사님? 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목포교회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사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속사람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제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저희 삶이 주의 역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안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저희 안에 명령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주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며 특별히 몸이 아픈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위기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 고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실하심과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의 계획을 저희가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주의 완성된 그날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계획과 저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이웃사랑의 삶이 저희를 통해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